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뎀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오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종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삽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이제 길가를 걷다 보면 이제 도심을 걷다 보면 이제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자주 지나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제 가건물이나 이제 단층집을 지을 때는 이제 공사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얹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금세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층짜리 이제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이 높은 펜스가 쳐진 이 공사 현장을 매일 지나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땅만 굉장히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죠. 이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흙을 파내고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쏟아붓습니다. 이 밖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먼지만 날리고 아무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가는 알고 있죠. 이제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려면 반드시 그 높이만큼 땅속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서 단단한 이제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어두운 지하에서의 그 시간이 훗날 이 태풍과 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티게 할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건축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남들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뭔가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죠?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단층집을 짓듯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자녀들도 잘 크고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 삶은 위로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만 파고드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삶의 공사가 멈춰버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창세기 36장 말씀 앞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족보와 에돔 족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읽다가 가장 넘기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장 넘기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읽다가 굉장히 어려워서 넘기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읽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그렇죠. 생소하고 발음도 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6장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 안에 두신 이유는 분명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10개의 족보 이제로 후손에 관한 기록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깊고 긴 연단의 시간을 이제 걸어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마치 며칠 만에 지어진 단층집처럼 에서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이 한 장 3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의 계보에서 빠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 에서의 번영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는 에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인상을 떠올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이 에서가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롯이나 이스마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혈통이었고 언약의 환경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가 네 형제임이라 라고 신명기 23장 7절에서 명령하셨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에서의 성공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자녀들은 각각 족장이 되었고 에돔 땅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치 야곱의 12지파처럼 에서도 12분파를 이루면서 번성했어요. 특히 31절 말씀이 인상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나그네로 떠돌거나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에돔은 이미 왕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왕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에돔의 왕 하닷은 미디안 족속을 쳐부술 만큼 강한 군사력도 가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에서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을까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6절과 7절 어제 나온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두 형제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갈라섰던 그런 일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이 야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방향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따라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떠났더라도 계속 방향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걸 계속 기억했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곳으로 나는 계속 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달랐죠. 풍족한 재산과 번영을 위해서 미련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눈앞에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서의 번영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에서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성공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허락된 것이었죠.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이 번영, 이 성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재앙에 동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세워진 화려한 성공이 결국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에돔의 역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역사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나라들도 열방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먼저 왕을 세우고 화려한 나라가 되었죠. 야곱의 후손들은 나그네로 살다가 종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한 쪽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이 성공이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실 것이고 언약의 자녀인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풍요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그랬죠. 그렇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 야곱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공사 현장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땅속으로만 파고드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지시는지요? 그 깊이가 곧 높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당신의 섭리 아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에서와 에돔 족속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화려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족장들을 세우고 왕을 배출하며 세속적인 풍요를 누렸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강성함조차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으며 주님의 거대한 통치 계획 속에 허락된 짧은 영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유익과 풍요를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향했던 에서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야곱의 후손처럼 나그네로 살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에돔의 성벽처럼 높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기업으로 얻게 하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세상 권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자녀 삼아주신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